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요. 아무리 봐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답을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번 적어 오십시오. 그 답지를 받아온 선생님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 맞잖아요. 맞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풀어줍니까? 아니면 내가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되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는 잘 알려주다가 시험 때가 되면 절대 안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나가면 나중에 시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억하려면 늦죠. 우리는 평안한 때에 배우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평안하시다면 지금 듣고 또 지금 배워야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시험 또 미혹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 미혹은 성령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미혹을 당하셔야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험을 당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겪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미혹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대단하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내려와서 미운 우리 성도들의 꿀밤을 때리겠지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자질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아주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틈으로 역사에서 성도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속이는데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을 보면 마귀가 40일을 틈을 보고 금식 후에 줄이신다라는 것을 그런 것까지도 시험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미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이죠.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해서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천사였죠. 그런데 이제 타락해서 그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사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마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마귀를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게임하는 청년들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사이에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뭔가를 던지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뭘 던지겠습니까? 나쁜 말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자질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고자질을 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겠죠. 하나님, 제가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지금 저렇게 했어요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자질쟁이고 또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이제 마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간질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사이에 던지는 자가 되겠죠. 마귀 하는 짓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곧 미혹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왜 미혹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시험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임한 것은 공짜로 임한 것,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수고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수고했고 그리고 나도 수고했단 말이에요. 이 미혹에 들어가게 되면, 이 미혹에 넘어지면 이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작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사단이 여러분 어두운데 여러분들께서 지나갈 때 사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할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온역이죠. 전염병, 생각의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가 역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제 유다의 머릿속에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죠? 꼭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마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도 사단이 역사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심하게 말렸습니다. 마치 위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렸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뿔 달린 검은 형체로 그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으로 기가 막힌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혹은 아주 친한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의 그런 말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험의 때는 항상 들짐승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들짐승은 무엇을 말하죠? 아담의 때도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때도 들짐승이 있었죠. 마지막 때에도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들을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개 조심해라. 여기서 말하는 개가 누구인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 전후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괴팍해가지고 입이 거칠어가지고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악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떠나라 안 해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이고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죠. 인간적으로 친근함을 느끼기가 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마귀는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잘 읽는 것이지요. 그죠? 문제를 잘 읽지 않으면 시험을 풀 수가 없죠. 여기서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마귀는 의심하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네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미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혹은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넣을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외롭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지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게 되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가장 교묘한 것은 뭐냐면은 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찌르게 하는 거죠. 너는 죄도 많고 너는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적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다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실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이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능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죠. 근데 부끄러운 것과 자녀가 아닌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이걸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라고 했습니까?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미혹이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지 않으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이 되게 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 떡으로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떡 만들어서 장사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건 또 왜 답이 될까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5일을 굶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없어도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뺨을 때릴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죠?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시험 때 문제를 이렇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문제를 보고 이 문제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못 풀죠. 나중에 답지를 봤어요. 이게 왜 답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리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산교회 와보니까 저 아래 그 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가라는 대로 가서 오고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저기로 내려가지 제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냥 그것만 없으면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면 되죠. 근데 가보면 갈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이라 가지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내 차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기름을 넣어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아마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모든 길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더라도 길로 가야 합니다. 내 돈 주고 내 차를 몰고서도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것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데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 속에 답이 있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서 세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뚝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전에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빨리 이걸 모아둬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이것을 빨리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것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벌어먹더라도 그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미혹에서 승리하셨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죠? 그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고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우면 나중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서 좀 염치 없지만 하면서 이제 나쁜 선택을 하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1번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요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먹고 살려고 뭘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눈 감아 줍니다. 아이, 저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아유,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그때는 마음이 넓어져요. 포용해 주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신앙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목구멍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신인가? 목구멍이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돈은 좀 벌어놓고 해야지. 곧 또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도 좀 해놓고 믿어야죠. 취직부터 해놓고 믿어야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마치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떨어져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챙기고 붙들고 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챙기느라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40일을 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래도 역주행하지 않았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굶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소천하신 박헌신 목사님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왔죠. 편집하느라 힘들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분 그 시절에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말도 못 꺼냅니다. 옛날에 전도를 하러 다닐 때 그 초창기 시절에 그 밀가루를 이렇게 싸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밀가루를 입에 넣고 개울물을 입에 넣고 그게 이제 점심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그분 또 그분의 가족들 초창기 우리 목회자 가족들 어렵게 산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굶어 본 적이 없대요. 그때 당시는 많이 굶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정말 이 음식이 똑 떨어졌는데 그냥 아랫집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니 오늘 이 집은 왜 부엌에 그 아궁에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냐 하면서 음식을 들고 오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게 맞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이 없는 데까지 가는 것 같아도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무엇을 주시기 전에 미리 걱정해 가지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그러면 사고 납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뒤늦게 되면 되게 후회합니다. 그때 얻은 것으로 다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은 설교를 들으면 배가 부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5일 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하면 잘못 쓰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신명기 8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는 것도 필요하죠? 또 씻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느헤미야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기서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치는 못했죠. 그죠? 명품도 못 입었고 또 뭐 비싼 뷔페 음식도 못 먹었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만했다는 거예요. 10손가락이 있는데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간 그 삶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 배가 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입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만 매달려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 마음이 급해 가지고 흔들려서 막 뿌리까지 흔들려요. 그래 가지고 아유, 염치불구하지만 내가 하나님 내가 좀 이따 잘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서 손실이 다른 곳에 생깁니다. 돈은 많이 벌지도 몰라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간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라 이거였죠.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법을 꼭 익히시고 또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38장 찬송하겠습니다.